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생명되었음에 누리는 누림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어지게 하시오며 백신 접종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백신들 맞으셨습니까? 한 2달만 지나면 이제 좀 자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지네요. 오늘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 마음에 이게 잡히지 않고, 그래서 계속 자면서도 묵상하고 새벽에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띄우는 페이퍼와는 좀 다르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다 소개됩니다. 이런 인물이 흔치 않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출생보다도 6개월 먼저 출생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 사가랴예요. 분향하러 제단에 들어갔다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그리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주의 사자로 듣고 나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입을 봉해서 말을 못하죠. 그런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거의 한 장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긴 장인데 그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말씀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을 소개해요. 너희가 뭐로 광야를 나갔느냐? 누구 보려고? 누구 만나려고 나갔느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가죽띠를 띠고 하는 기인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뭐 때문에 나갔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나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말라기서 3장 1절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그 주의 사자가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바로 이게 말라기서 4장 5절이거든요. 5절 말씀을 상기시켜요. 예. 자, 여러분 시대를 구분할 때 구약 시대, 신약 시대로 구분하죠. 근데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간 시대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이 열리기 전에 400년 동안의 이 기간을 암흑시대라고 얘기해요.
왜 암흑시대냐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아요. 다시해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가 자기 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라기로 끝나요. 이 암흑시대가 지나가는 끝 무렵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여겼던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사람, 엘리야의 성정으로 오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다. 자식들이 아비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 세례 요한이 성경대로 왔어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탄생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해요. 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 역할. 그러면 광야에서 뭘 외치는 거냐?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죠. 누가 회복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회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 세례가 뭐냐면 회개하는 세례예요. 회개하게 하는 세례. 자,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돼요. 세례가 구약의 할례입니다.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 입양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를 하나의 할례가 변해서 세례가 됐다는 예식으로 규정하기 전에 에스겔서 보면은 부정한 것을 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는 이 세례를 에세네 종파라는 종파에서 하나의 의식으로 사용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에세네 종파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 예.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금방 올 건데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사단, 실사단을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시대예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고 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최고조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토 유대인이 아닌, 자, 북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하면서 끌려간 자들 있죠.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근데 끌려가서 살면서 고레스 칙령 때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귀환을 안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70년을 남왕국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혼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그들이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이거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거 다 정리하고? 그 용기가 없는 분들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하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고 이게 중동 지역에 있는 세 제국들이에요. 이제 서구로 갑니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헬라 제국이 세워지죠. 지금 그리스 땅, 거기가 빌립이라는 그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을 또 로마 제국이 멸망시켜요. 그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노예국으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제국이 바뀌어져 가면서 계속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인권 유린 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고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마침 헬라 철학이,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그 후기로 오는 거예요. 그 철학 사상이 뭐냐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현상의 세계가 아닌 저 본래 근원의 세계를 철학적인 용어로 피안의 세계라고 하죠. 피안의 세계. 그런데 플라톤은 여기를 이데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우리 인간 이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본래 피안의 이데아의 세계에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이 계속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영은 죽지도 않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떨어져 나와고 육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뭐냐면 생로병사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프고 병들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 죽지 않는 영혼이 이게 육신에 갇히니까 이걸 감옥으로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본래 그 이데아 세계, 피안의 세계, 본래 존재의 세계에서 지혜의 영이 와요. 지혜의 영이 와가지고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죽지 않고 자유로운 그 영이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영이 와가지고 너 벗어나는 길은 이 길이야 라고 지혜를 가르쳐줘서 거기서 해탈을 한다. 이게 불교와 이 플라톤 철학이 똑같습니다. 요 철학 사상을 디아스포라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자유가 되어지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철학을 갖다가 그걸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한 거예요. 이것을 영지주의 사상. 요한 3서에 보면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최초의 이단이 영지주의 노스틱 사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암흑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암흑기 시대에 이 메시아 사상, 영지주의, 신비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고조되어져서 본토 유대인이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빨리 와서 로마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으로 회복할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이 충만했던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인이 나타나가지고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행하니까 이 저사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라는 종교회에서 실사단을 보내서 저거 이단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우리 아버지가 사가려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엄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거나 자기 변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6개월 뒤에 옵니다. 6개월 뒤에 오는 메시아를 지금 기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 소리라고 하고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예,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엄청난 그 소개를 해줘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왜 오셔서 뭘 하실 건가까지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 세례 요한의 지금 사역적인 역할, 이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자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응? 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런가 하면 모세도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윗 왕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뭐 등등 다니엘, 느헤미야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다윗 임금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다윗 임금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얼마나 큰 분인가, 얼마나 큰 일을 한 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자가 시험 들었다니까요. 지금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순교합니다. 죽이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누구도 다 시험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시험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시험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내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다윗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간통하고 뺐잖아요.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는 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시험 들지 않은 자가 없다니까. 모세만큼 위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어요. 무리바 물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해. 물이 없다고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라. 그럼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하는데 땅땅 하고 2번 내려친다고. 백성들에게 막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시험 들었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오늘 지금 시험 얘기라고요. 왜 시험에 듭니까? 우리는 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모세보다 다윗 임금보다도 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분도 시험에 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깨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는 얘기는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시험이 뭐냐 이거예요. 시험 드는 것이. 혹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것은 자기가 의심이 생겨서 시험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거다. 그러나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만 추측하는 거지. 그런데 그 추측도 맞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닌데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확신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주장도 마음에 담아놓기는 하지만 저는 세례 요한이 시험 든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시험이 안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영적인 한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든 시험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걸 추측할 수가 있어요. 3장을 보세요. 3장에 세례 요한이 행적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행적이 나오는데 쭉 가다가 보면 10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나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쭉 읽어보면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야.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유대인들이 지금 다 메시아가 와서 뭘 하느냐? 로마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로마의 속국 노예국인데 로마를 정복하고 속국으로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이 회복이 돼서 이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어져서 한 통일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구조야.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궁금한 거야. 이 메시아 이분은 자기가 세례까지 베풀었잖아요. 이게 메시아인 것을 세상죄를 증오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까지 소개를 했는 이 메시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온 거예요. 아니, 로마 나라를 해체시켜버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러 온다는 메시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상대방의 관점으로 그걸 안 듣고 내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들으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는 얘기를 오해해버린다니까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사고는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복음을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는 와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런 일,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면서 이러고 전도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험의 첫째 요소입니다. 왜 시험이 드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그래야 내가 시험이 안 드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형성된 하나의 전통의 관점으로 보니까, 왜 예수가 와서 내가 감옥에 이러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왜 노마를 해체 안 시키고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이 생각을 마귀가 가지고 장난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의존적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에서 지금 우리 장집사하고 나하고 관계를 하는데 나에게 부담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부담되는 얘기를 말하는 장집사 입장에서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들으면 저자가 왜 저런 얘기를 해? 왜 나한테 부담 줘?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크게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은 뭐냐? 내 생각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묶어놓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이 내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씀에서부터 놓여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마귀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오해를 하게 하고 잘못되게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었죠.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 매년 후배지만 내가 참 귀하게 여기고 존경도 하고, 최윤석 목사. 그 교회는 매 주일 예배 때 전 성도들과 함께 성경 한 구절씩 암송을 해요. 그것을 수년째 하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암송한 말씀으로 해결이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방어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이 5가지를 해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놔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가 언제든지 가지고 놀아버린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뭔 줄 압니까? 사적인 관계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죽은 자도 살려낸다며, 그런데 왜 나는 감옥에 그대로 놔둬? 나 하나 못 끄집어내줘? 이 부분으로 시험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사로움입니다. 사사로움. 여러분, 한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응?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나를 감옥에다 이렇게 그냥 처박아 놔둬? 어쩌면 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 좀 꺼내줄 거예요? 안 꺼내줄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심중에 있는 것을 표현을 안 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두 번째 시험 요소가 이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놓아버리면 마귀는 그 사적인 관계를 이해관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계산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이름을 어제 저녁에 관증을 들으면서 이름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칼렌트더라고. 근데 불교 집안인데 늦게 이제 전도 받아왔고 충신교회 서빙고동에 있는 충신교회 옛날에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촬영을 어디로 가냐면 아마존에 가가지고 무슨 콘다 있죠. 뱀 큰 거. 아나콘다 잡는다고 그걸 촬영으로 간 거예요. 이제 탤런트니까. 근데 열심히 하다가 아나콘다한테 물려버린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어가지고 그대로부터는 이 연기할 수 있는 섭외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보던 이들하고도 딱 끊어버리고 그냥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온 거죠. 저 남양주로 시골로 이사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 싶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땀 붙으라고 정면 자기 차고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어버려가지고 이걸 떼내는데 이 친구 얘기가 뭐냐면 그 자동차 앞에 그걸 떼내는데 이 종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딱 사고가 났는데 무슨 생각이 딱 내 기도 한 번도 안 들어주더니 죽여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기도는 들어준다고. 그러면서 의식을 잃은 거예요. 한참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이거 뭐야? 그런데 푸였더래요. 근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밖에서 이렇게 자르고 해가지고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강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죽고 싶다고 했지. 죽여달라고 그랬지. 내가 죽이지는 않고 죽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은 내가 보여줬다. 살고 싶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자르면서 끄집어냈는데 그런 큰 사고를 났는데도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충격적인 은혜예요.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확 달라져서 서울로 다시 와서 신앙 회복하고 은혜 생활을 했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해관계 빠져서 왜 안 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이 흥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흥정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사적인 관계로 설정하려면 그때부터 마귀는 나를 이해관계로 빠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기도 드려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기복주의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당신 닮은 자로 지었어요. 여러분 망가져서 여러분을 고치고 구원했어요. 여러분 창조하고 구원한 것이 큰 게 아니에요. 왜 창조하고 왜 구원했느냐는 얘기예요. 자기 나라 세우려고. 나를 사용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쓰셔서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이 관점으로 주님과 관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부협에서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대통령과 친한 관계예요. 사적인 관계로. 그래서 대통령 되기를 원했고 열심히 자기 깐에는 열심히 뒷받침을 해줬어. 그런데 들어가고 나를 안 불러.
청와대 들어가고 나를 안 불러. 서운하지요? 예? 그런데 너 들어와. 수석 맡어? 너 장관 맡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은 그분에게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쓰시려고 지었고 쓰시려고 구원했다고 한다면 주님에게 쓰임 받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 사명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명 관계로 관계를 지어 놓아야 마귀가 여러분을 가지고 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적인 관계로 가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이해관계에 빠뜨려버려가지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게 만들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저걸 어떻게 구출해낼까? 이 궁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주님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있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왜 나는 내버려 두지?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래, 주님은 나 구하려고 오신 게 아니지. 자기의 나라 세우려고 오신 거지. 이런 관점으로 딱 서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찬송하지요. 안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와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이 뭐예요? 나는 지금 노마라를 멸망시키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메시아로 와서 뭐로 온 줄 아느냐?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온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 설교 다 마쳤습니다.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시험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데 두 가지로 한다. 하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과 나 사이의 공적인 관계로서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적인 관계로 이해관계로 빠져서 내 기도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사명에 붙잡혀서 산다고 한다면 그래도 시험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움푹짐푹 하잖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시험들은 폭이 크지를 않고 오래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빨리 회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어갖고 오래 가는 건 자기를 마귀가 좀 먹는 거예요. 좀 먹는 거. 마귀한테 내줘서 마귀 밥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때로는 연약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이 오더라도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붙들려 있으면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자. 이 의식으로 오늘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누세요.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며,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날로 날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는 기본적인 원리 비결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명감에 붙들려서 사는, 그래서 날마다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신앙 생활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4장인가요? 324장 찬송.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는 3절입니다.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배는 드림인 것을 헌금을 드리며 신앙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영적인 믿음의 부여를 누리고 또 형통하며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헌금 내역 따라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감사한 성도들의 감사를 받으시며 저들의 소원의 간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지키시옵소서, 자녀 지키시옵소서, 가족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산업을 지키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모든 관계, 모든 범사에 그리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은총으로 넘치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안고 이전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